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로마서 10장 앞부분이었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공의 구원받을 기회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예. 누구든지 출신, 뭐 남녀 구분, 학력, 재산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예,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아직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이스라엘.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로마서 9장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 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어놓고도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행위. 내가 해보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고, 율법대로 열심히 따라 지키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은 이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기 의지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결국은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해보려는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보려는 거.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가 해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의. 내 의.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안 그러면 괘씸해져요. 나를 몰라줘? 이런 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리를요 몰라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만큼 해왔는데요. 이 의를 세우려는 거죠. 드러내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그 구원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아요? 힘써서 복종하지 않아요. 아주 기를 쓰고 복종하지 않아요.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내가 끝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없는 거죠. 당연히. 주님이 이뤄 놓으신 거 그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될 텐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으로 믿는 거 이걸 완강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복음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난 들으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 생겨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음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생겨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10년, 20년 했는데도 아니 30년 믿었는데도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제가 아침마다 새벽 설교 말씀을 음성 녹음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꼭 들으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날은 부끄러워요, 보내기가. 이건 안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 이건 안 보내드리면 좋겠다. 이런 날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보내드려요. 왜? 여러분,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뭐 화려한 미사오를 막 써가지고요. 뭔가 뭐 제대로 막 논리정연하게, 뭐 탁, 어떤 이 논법에 맞게 뭔가 탁 해서 결론 딱 맺고, 아멘! 이래야만, 됐구나. 그건 제 생각이죠. 성령님은요, 아무리 어눌한 설교도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려면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눌해 보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들으실 거예요. 주부님들은 집에서 뭐 설거지할 때라도 틀어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운전할 때는 틀어놓으면 돼요. 앞에 보고 운전하면 돼요.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대중교통 버스 타는 사람들 뭐 이어폰 꽂고 듣잖아요, 요즘에. 뭐 가요 음악 많이 듣잖아요. 뭐 팝송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라도 그거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제 설교 평균 안팎인데 요즘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요.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 밥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한 숟갈이라도 꼭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오늘 힘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 많이 사용하지만 유튜브에요. 보기보다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돼 있으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뭐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 하나님 영화가 있네, 하나님 설교가 있네, 하나님 설교 말씀이네, 이러고 막 듣거든요. 모르시면 검증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설교, 하나님 얘기하니까 다 설교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찾아 들어가고 막 듣고 막 이러시다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제가 보내드리는 새벽 말씀, 또 주일 영상 설교 제가 다시 보내드리잖아요. 다시 듣기라고 한 번씩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교리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들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혹시 시간 나실 때 들으시라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그거 보라는 거 아니고요. 시간 나실 때.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다시 듣고 해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사는 목사를 걸러서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는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만큼 믿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내가 그동안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또 다른 권사님들 입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아론에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 아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봤던 거.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러고 막 그 앞에서 할렐루야하고 춤추고 갖은 악을 난장판을 벌이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 하나님 보니까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이런 착각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 17절에요. 저 들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제가 표시해놨죠? 들음이 2번 나와요. 둘 다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단어로 불립니다. 저희 이제 헬라어 원문 보면 아코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코에. 둘 다 아코에예요. 아코에. 그냥 의미로 단어의 뜻으로 보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둘이. 먼저 처음에 사용됐던 저 들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저 들음이요. 저 들음은 영어로 말하자면 히어링.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거. 귀로 소리를 들어서 의미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으로 나요. 들음으로. 예, 들음으로.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 두 번째 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기에 나오는 저 들음. 저 들음은 문맥의 의미로 볼 때 히어링보다는 어떤 의미냐? doing, acting이라는 의미예요. 예? 무슨 말이냐?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는, 우리 은지는 엄마 말을 참 잘 들어요. 이 말이요. 우리 은지는 귀가 밝아요. 응? 귀가 밝아서 멀리서 얘기해도 내 말을 알아들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애가 내 말 잘 알아들어. 그 말이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이 내 말 귀가 밝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근데 보세요. 저 두 번째 들음은 다시 말해서 저 doing, act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액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doing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실천하게, 순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여기에 뭐로 쓰이냐면 저게 바로 레마로 쓰여요. 레마. 여러분 레마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레마가 된다. 말씀이 레마가 된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요. 대부분. 이 말씀이란 단어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뭐로 쓰였냐면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요. 로고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말씀을 얘기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돼. 변하지 않아.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 그 로고스. 한번 볼까요? 저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기에 사용되어 있던 저 다 말씀이라는 말씀이 전부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정해져 있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럼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레마는요. 그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다 이러면 그냥 로고스예요. 그건. 그거 그냥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들리는 말씀이 또는 내가 보는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요. 내 심령 안에 확 꽂혀요. 이러면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있어져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저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저게 레마예요. 저게. 원어 성경에 보면 저기에 레마로 돼 있어요. 레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냐? 내 것이 된 말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 말씀. 나로 하여금 행동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삼시세끼 밥만 먹지 말고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너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너희 인생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예?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씀의 꼴로 살아라.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아라.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역사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래야 여러분, 그날도 주님과 승리하고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형편이 다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뭐 많지 않으시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뭐 그놈이고 뭐.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 오늘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드실 거예요? 밥은 꼭 챙겨 먹잖아요, 아침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떡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밥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밥도 당연히 먹어야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죠. 먹는데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만. 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레마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던 거죠. 아멘.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제자였어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베드로에게는요, 그 말씀들이 레마가 되지 못했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마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해요. 마지막에. 레마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다가 베드로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저 멀리서 꼭끼요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몇 시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요. 바로 그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통곡을. 내가 주님 내 힘으로 따른다고 했고 내가 주님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나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든 설교를 듣는 시간이든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그게 내가 읽는 말씀이든 들리는 말씀이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예? 예. 제 나이 44세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갔는데 저는 신학 마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무슨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 가봤더니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들 얘기 들었더니 누구는 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제작하고 PD.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중국에서 선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 쪽도 계시고 뭐 해외 선교. 누구는 말씀 사역자, 찬양 사역자 막 있더라고요. 나만 할 말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뭐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존 오지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아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합니다 했는데, 얘야, 너가 갈 곳은 브라질 아마존이란다. 옷도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입고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너가 가라. 뭐. 그때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저 혼자라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 데리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외국이잖아요. 예? 저하고 이게 제가 뭐 복음을 전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외국어를. 응? 아니 뭐 영어로 되는 나라도 아니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예? 영어도 아니고 또 제3 국어를 또 배우고 또 소수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쓰는 또 그 소수 민족의 언어가 또 있거든요. 예.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우리 차드에 가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차드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스와힐리어 같은 그 말도 있잖아요. 스와힐리어는 공용어고 그 부족의 말들이 또 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어도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어를 또 신학을 마치고 외국어 그리고 하나님 갑니다. 그럼 환갑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영 자신이 없어요. 신대원은 1학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여름이 됐죠. 어느 여름날 제가 계속 그런 고민이 한 학기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고민 안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학 마치면 뭐 할 거야? 맞아. 가는 거지. 어디로? 어떻게?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요. 오늘 여름날 버스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성경을 그날도 보고 있는데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2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가서 어느 나라.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가 됐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버스 안에서.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와, 제가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제가 그런 고민 다시 했을까요? 안 했지요.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고민했군요. 아마존 아니란 거 확실해졌고요. 아프리카 아니란 거 확실해졌고요. 네? 적어도 대한민국 아니면 북한이라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분명해졌어요. 전 중국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북한. 예. 주님, 제 실력 아시고 멀리 보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북녘을 향해 품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우리 안고 일었으면 아시고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열린 마음. 말씀 앞에서 무슨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이런 거 말고요. 예?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고 말씀 앞에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한테 레마로 떨어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거 말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 말고요. 예? 다 모든 말씀. 두 번째,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용하는 게 없으면 듣고 끝나면요. 그냥 우리는 듣기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요. 이 세상 사는 게. 말씀 듣는 거 좋죠. 편하죠. 예. 때로는 감동도 있지요. 남의 이야기 듣는 건 편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 아멘.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오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돼요. 적용. 아멘. 예. 오늘 가셔서 내일부터라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예? 그리고 암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지긋하시면 사실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조금 읽다 보면 눈도 아프고 예? 큰 성경 읽어도 막 큰 글자도 막 어른어른하고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컨디션 되는 만큼 읽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예? 읽으시고 그래서 요즘에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들으시고. 저희 집에도 가끔 그래서 아내가 틀어놔요. 듣는 성경 막 틀어놔요. 그럼 뭐 좋든 싫든 계속 나오니까 듣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듣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자꾸 내 가까이 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있다면 아유, 이 말씀 너무 좋네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가급적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메모하세요. 적으세요. 적으셔서 그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든지 해서 자꾸만 외우려고 하셔요. 아유 안 외워져요. 괜찮아 안 외워도 돼. 못 외워도 상관없어.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여러 번 되뇌이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거가 묵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말씀들이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야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생각나려면 뭔가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뭔가 들어봤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말씀이 다 비어 있는데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라는 얘기고요. 웬만하면 암송하려고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여러분 보이는 곳에 어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무실 여기 위에다가 오늘의 말씀 하나 딱 붙여놓고 포스트잇에 그러고 읽고 또 내일 되면 또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하는 것도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져 있어야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군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네 가지 밭에 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거 다 새가 와서 집어가고 햇빛에 다 말라버려 없어지고요. 어떤 밭이어야 돼요? 좋은 밭, 옥토여야 거기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겉돌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레마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돼요. 내 안에, 심령 안에. 그렇게 심겨졌을 때 여기서 자라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들어보세요. 아예 예배 자리 나오실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 계셔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오늘 참 중간에 내가 무슨 순서 있는데 그거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듣고 그럴 때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그때마다 날마다 글자로 적혀져 있는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심기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17절까지만 읽고 지금 17절의 설명을 오늘 거의 다 했어요.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어떤 얘기냐? 앞에 16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들었어요.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두 손 벌려 기다리셨대요. 돌아오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화되어 있는,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꽂혀져서 심겨져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모든 관절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옛날에는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없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